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마지막 주 31일 주신 강단의 제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면 강단의 말씀을 그냥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은혜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그리고 내용 모든 것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도해야 할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평안하면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진짜 24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뉴스만 봐도 정말로 세계가 곧 종말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과 기근, 홍수가 닥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홍수가 났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곧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싹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다 힘듭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많이 쓰인 내용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많은 부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기도죠. 열심히 하는 기도. 내 소원을 위한 기도.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영적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불신자 상태가 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진짜 내가 지금 돈이 아니라 구해야 될 진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소통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닙니다. 소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나는 언제 구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마태복음 6장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놓치고 말씀이 희미하고 근심 걱정 상태 속에 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입니까? 내 소원 놓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한 적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주여 주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기도가 회복되는 중요한 시작이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 한쪽은 기도를 하셨고 한쪽은 기도를 안 했죠. 못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중요한 모델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상태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계를 만난 상태라면요. 반드시 기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주에 성찬을 같이 하셨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지금 산책을 나가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등장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걸 앞두고 집중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중요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기도해라.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냐? 너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간표 아니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 잤다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베드로도 잤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동산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바로 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 알 텐데요.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가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 속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속에 기도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기도 이전에 한계를 당한 영적 상태, 한계에 부딪힌 그 생각, 한계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시간 기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힌 영적 상태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지속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정말 기도에 대한 시간표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계를 만날까요? 자꾸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 체질로 안 바뀐 거예요. 복음 체질. 복음 체질로 안 바뀌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긴다니까요. 근심 걱정하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체질이 안 돼요. 늘 염려 속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체질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3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도 기도를 오래 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뀔 만큼 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다 적혀 있습니다. 벌써.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죠. 복음이 습관화가 안 돼 있듯이. 제자들이 오늘 기도를 못한 이유는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사울 왕, 하나님이 뽑으신 왕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한계에 부딪혔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그걸 그냥 놔둔 겁니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지난주에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죠. 네 마음에 진짜 모든 염려 근심 다 빼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체질로 기도 체질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성경에는 이 집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소원 네 응답 구하라고 안 적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더 이상 나의 영적 상태를, 내 체질을, 내 기도를 한계 속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한계 부딪힙니까? 왜 기도가 가다가 끊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 영적 상태가 힘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면 그게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한계에 만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의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자,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 집중의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중의 시간, 집중의 장소,
집중의 내용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32절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해도 뭐 다 집중할 수 있을 건데 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겠습니까? 본인이 거기 가면은 딱 집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 나만의 장소.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조용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장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만의 장소. 3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오늘 이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 겟세마네 가신 그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밤 시간에 기도하시죠.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3번을 기도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집중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정확한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다. 오늘 41절에 3번째 오사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집중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사실은 이 집중의 방법, 나만의 방법이 없었다면 100%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싶다는 말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했어요. 34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요. 힘드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심지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복음적 기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도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만의 집중의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계속 지속하다 보니 회복이 빨라진 겁니다. 그렇게 불신한 기도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가 이어진 겁니다. 36절에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말 있다니까요. 염려 근심은 끊임이 없는데 왜 기도는 끊어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아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까지 나만의 집중이 회복되도록 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고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나띵이에요. 광야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나만의 집중의 방법. 그게 아브라함의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주셔서 야복강에 딱 갖다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야곱만의 집중의 기도. 사무엘상 7장 9절에는요 블레셋을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세요. 일부러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벌벌벌 떠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집중의 방법.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망하게 됐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서 그날 밤에 기도하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문제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을 치잖아요. 하나만 더 사도행 2장 1절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뺏기고 완전히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마가다라 합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온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체질, 기도 체질로 바꾸라고요. 기도가 습관화되고 구체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나만의 집중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증인돼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의 집중을 발견할 최고의 기회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바보같이 자서 그렇죠. 이때 제자들이 나의 집중을 회복했다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을 겁니다. 나만의 집중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393 기도하고 저의 기도를 하고요. 일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묵상 기도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기도 외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기도가 능력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집중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자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집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단 얘기 많이 하고 안다고 하지만요. 속아요. 자,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이가 들었다? 네가 건강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피곤하구나 이 말 아니에요. 네가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걸 넘어서야 되는데 사단이 육신적인 것에 우리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걸로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집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거나 사단이 준 것에 집중하는 거 두 가지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집중하게 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 생각대로에 집착하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나 중심이죠. 결국은 응답에 묶여 들어갑니다. 그게 육신이 약한 겁니다. 사단이 두 번째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보너스. 내가 원하는 인컴.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묶이도록. 그리고 사단이 또 한 가지 가져다주는 집착이 바로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미래. 성공 중심이죠. 그것대로 안 되면 내 인생 실패한 것처럼 속입니다. 잘못된 집착을 하게 하죠. 우리가 복음도 있고 말씀도 다 듣고 기도도 하는데 힘든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사단이 가져다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즉 나를 죽이는 집중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는 집중. 내가 이래 살아 뭐 하겠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아유 아무 소용없네. 자꾸 나를 죽이는 집중을 하니까요. 나를 살리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오늘 왜 이렇게 됐죠? 평상시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늘 싸웠잖아요. 저 자리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자꾸.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분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별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 그리고 사단의 절대적인 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별이 돼야 내 영육 간의 강함이 회복됩니다. 영육 간에 강해야 지극히 당연한 걸 하죠. 당연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이 약한데 늘 육신에 묶여있는데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절대 계획.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에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여러분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져야 진짜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근심, 걱정, 불안이 사라집니다. 결국 사단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도가 뭐냐면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많이 봤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랬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걱정하면요 뼈가 말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 그거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집중의 시간표로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제 진짜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뭐라고 적혀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이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울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나에게 차고 넘칠 때 이 집중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해봤는데 안 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올바른 집중입니까? 집중하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 주겠어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임마누엘의 그 영적 상태 속에 머물러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입니다. 집중이 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상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그 영적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정말로 집중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셔야 될 중요한 집중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93 기도의 그 9가지 세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려나는 그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진짜 내가 누군지 기도를 통해 회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자가 바로 나라 그 말입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작입니다. 이런 뭐가 회복된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기. 영어로 하면 The Breath of Life인데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회복이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걸로 내가 살아나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생기가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이라는 현장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내게 주신 현장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집중할 때 이 속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이걸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무능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4절 15절, 아무것도 없던 무능한 여자들과 제자들이 오직 마음을 갖춰여 기도에 힘썼더니 전능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의 자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 믿고 나서 3년 동안 사막에서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써 있어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가 아니에요. 이 문제 당한 내가 누굽니까?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당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 문제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임만이를 보이리라. 은밀한 일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할 시간표. 부르짖는다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그냥 너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아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힘 빠지잖아요. 안 되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들기 딱 좋은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생각, 내 시간표대로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거룩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한 단어 한 문장 나에게 부딪히는 은혜가 되는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뭐죠? 내가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이요.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 약속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전도를 두고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결국 복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뭐 말란 말고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모든 삶과 인생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 전도자의 축복이 이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소, 내용. 여러분 기도를 두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도 말씀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진짜 소통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 알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만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가 번져야 됩니다. 아, 기도가 정말 힘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될 정도로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서밋.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70 현장 살릴 70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 운동할 그 제자.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막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돌아다닌다고 만나는 제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그 기도, 그 전도를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정말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인도받으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귀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나만의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집착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미국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며 성취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교회요 언약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